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찬송가 384장을 편곡해서 같이 찬양해 주셨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뭐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주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아주 그럴까 봐요. 그 다른 교회처럼 다 일어나셔가지고 한 5분 이상씩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시라고 다 앉아 계시니까 눈만 이렇게 고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시는데요. 우리 성도의 반가운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인사 중요하죠, 그죠? 인사 잘하면 떡 얻어 먹습니다. 꼭 그걸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교제가 우리 성도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고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만나면 반갑고 또 함께 만나면 기쁨이 있고 또 새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서로 같이 아픔을 나누고 또 어때요? 때때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때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 발 물러서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공동체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인도하시는 길들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저도 뭐 잘 지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난 주일 예배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 지나고 저녁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목이 많이 안 좋아져서 감기에 걸려서 한 2, 3일, 3, 4일 정도 좀 고생하다가 지금 좀 많이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이제는 뭐 기침 조금 하고요. 이제 목이 조금 아직 다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서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은쟁방에 꼭 굴러가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평상시보다 조금 소리가 좋지 않아서 좀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한 번씩 혹시라도 기침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서는 기침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미국에서는 모르세요? 옆에서는 옆에 누가 기침하면 God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이해해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데 우리 함께 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 그분은 보좌 위에 계세요. 멀리 떨어져 있고 어찌 보면 먼 곳 가운데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리와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제가 평상시에는 잘 TV를 볼 상황이 없고 요즘은 뭐 사실 TV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언제 TV를 한 번씩 켜서 보냐면 밥 먹을 때 한 번씩 이제 식사 때 TV를 켜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보고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려면 꼭 저희 막내의 이제 양해를 구해야 돼요. 막내가 뭐 꼭 보고 있으면 야 아빠 밥 먹는데 한 20분 요 정도만 잠깐 아빠 TV 좀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그래, 기분 나쁠 때 지 보고 싶을 때는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이제 채널을 쟁취를 해서 TV를 잠깐 봅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TV 채널을 바꾸거나 TV를 키우려면 뭘로 하세요? 리모컨으로 많이 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어떤 시대인데 AI로 하잖아요. 뭐 AI로 누구야 불러가지고 뭐 TV 틀어줘 켜줘 몇 번 틀어줘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손가락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누르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소파에 누르면 TV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채널도 바뀝니다. 요즘 TV는요 거의 리모컨으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TV의 전원 버튼 어디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있어요. 있겠죠. 이 말이 맞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딘지 잘 몰라요. 채널을 바꾸는 것도 있고 소리 바꾸는 것도 있는데 그거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리모컨으로만 씁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집에 그 TV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TV 기억나시죠? 너무 오랜 추억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저희 집에도 열었다 닫았다 하는 TV가 있었습니다. 열고 열면 그 안에 들어있는 TV는 무슨 TV냐면 흑백 TV. 그러다가 제 기억에 8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83년도에 별세계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별세계면 삼성인데
칼라 TV가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 13인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3인치 칼라 TV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TV가 집에 있어서 TV를 켜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꾹 누르면 꺼지고 땡기면 켜지고 돌리면 볼륨 켜지고 채널 돌리면 채널 다이얼로 돌렸던 그런 TV를 집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TV를 보다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야, 3m 뒤로 떨어져서 봐, 눈 나빠져. 이런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고 해보셨죠? 지금도 이제 많이 필요한데요. 저 뒤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가지고 TV를 보다 보면 채널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일어나가지고 가서 바꿔야 돼요. 한 장 가기가 귀찮으니까 어때요? 꼭 밑에 사람을 시킵니다. 동생을 시키고 부모님은 애들을 시켜서 채널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해서 그때는 배가 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다 되니까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그런 시대를 다 추억으로 뒤로 하고 지금은 뒤에서 멀리서 리모컨만 눌러도 채널이 바뀌고 모든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작동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방에 하나 연결해 놓은 것이 제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제 방에 이제 커피 머신이 한 30분 정도로 미리 켜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생각날 때 또 필요하면 미리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제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켜서 스위치를 작동시켜가지고 미리 예열을 시켜놓습니다.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멀리 있는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다 조정을 해야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멀리서도 그게 가능한 그런 시대,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제가 리모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가만히 앉아서도 누르니까 되네? 바뀌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요? 기도하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보면서 야 내가 봐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게 움직여볼게 하면서 버튼 눌러서 작동시켜요. 누가 한 거예요? 기계가 한 거죠.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역사하실 때 그곳에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먼 거리에 있지만 원거리에 있어도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걸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한번 그때 오래전에도 몇 년 전에 함께 기도의 시간에 나눴던 책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 이 표정들 보시니까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한동안 몇 달 동안 나눴던 그 책인데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때 그곳이 어디든지 지구 반대편이든지 간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거기 간증들도 많이 나와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다가 심각한 질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셨어요. 본국에 있는 집에 연락을 하셨어요.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금 회복이 참 어렵고 특별히 그런 오지들은 의료 혜택도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그 선교사님 기적적으로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과 고백들은 여러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원래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나라 이제 교회로 청빙을 받고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오시다 보니까 아직 자녀들과 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모님과 자녀들은 아직 미국에 계실 때 하루는 목사님이 밤에 주무시려고 하시는데 밤에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뭐 하십니까? 요즘 보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안 하세요? 너무 뜨끔하셔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잠이 안 오시면 스마트폰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TV를 보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요즘도 양 세시는 분은 계세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뭐 그거보다는 차라리 좀 수면이 정말 어려우시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사실 뭐 약물 드시는 것도 좀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양 많이 샌다고 스트레스만 받죠. 몇 마리더라.
잠이 안 오시면 뭐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잠이 안 올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한번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뭔가 잠이 안 와서 뭔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나 해가지고 깨어서 한 새벽 2시쯤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하셨대요. 한 1시간쯤 뭐 막연하게 좀 기도하셨겠죠. 1시간쯤 기도하고 나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이제 좀 잠을 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까지 편하게 푹 주무셨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 8시쯤 미국에 전화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아이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만 나가면 바로 이제 대로거든요. 하이웨이 뭐 고속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큰 도로로 아이를 학교를 데려다 주러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교통사고 나셨는데 차는 크게 손상이 됐는데 차는 많이 망가졌는데 다행히 사모님과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부러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시차가 반대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거기 미국이 낮이니까 미국은 그때가 낮이거든요. 그때 이제 사고 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간증이세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이고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이고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리모컨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과학기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기도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도의 놀라운 신비,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이 주제도 사실 이것과 좀 연관이 좀 돼 있어요.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은 뭐냐면 우리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멀리 있어 보이지만 소망이 어때요? 우리 손에 닿진 않지만 어떻다고요? 지금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저 멀리 있지만 아직 내 눈앞에 없고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소망이 실제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소망이 있이 살아가는 삶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과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이 살아가는 삶, 소망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은 상황에 따라서 천양지차 천지 차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실제로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연해 보이지만 그 소망이 실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실제로 조금 애매한 어려운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적인 원리들이나 개념들은 우리가 잘 정리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사라져요.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알면 막연하게 삽니다. 그거요 분명하게 알면 제가 여러분 제일 많이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김은혜, 박은혜, 정은혜가 아니고 은혜하면 한국교인 성도들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바로 튀어나온 답이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선물인데 누가 물어봐요. 선물 받았어요. 내가 선물 받았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선물 받았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뭐 받았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그냥 받았어.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선물 받았어. 뭐 받았냐고? 그럼 대답을 못해요. 은혜는 선물인데요. 그 선물이 뭐냐? 그 실체가 은혜가 돼요. 그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의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기도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기도 잘하고 계시나 봐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원수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이를 꽉 깨물어도 잘 안 돼요. 쉽지가 않거든요. 원수 생각하면 지금도 아마 막 갑자기 피가 막 확 올라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인간만 생각하면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잘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필요하세요. 왜? 주님이 원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 너 잘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옛다 능력 이거 갖고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직접 주님이 오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가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임재의 능력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되어진다고. 기억나시죠?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종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는 일들이 기쁨으로 그 일들 자원해서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개념들을 알면 그게 우리 더 가까이 우리의 실제 삶에 이루어지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많이 돼.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 제가 설교하고 가면 맨날 집에서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당신이나 잘하지.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랑하죠. 섬김이 뭔지를 알아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아무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소망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바라고 원하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바라고 원함, 이거 바로 소망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바란다라는 말이 바란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 희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희망도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희망은 어떤 의미인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앞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비슷하게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그 뉘앙스로, 우리나라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단어의 이제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이걸 좀 소망과 희망을 약간 좀 구분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쓰는가 살펴봤더니 소망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소망이라고 많이 표현을 써요. 희망은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냐면 좀 막연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어떤 좀 약간 가벼운 그런 의미를 쓸 때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상청에 물어봐야죠.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거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희망이라는 의미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우리말의 그런 말의 분위기상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들 사용된다는 거죠. 소망은 뭐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 개념을 이해할 때는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소망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좀 비슷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건 실체예요. 실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놀랍게 완성될 그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어때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아직 안 와닿은 이 얘기예요. 제가 이게 앞날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요 하시면서 저 먼 얘기처럼 생각하시고 그러신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소망이 아까 뭐라고요? 멀리 있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깊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 손에 있지는 않아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요. 우리 손에 있지는 않지만 막연하지만 저 멀리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소망과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망의 의미에 좀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차이 중에 제일 큰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런 차이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소망은 근거가 있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는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근거가 그 소망에는 있는 것,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소망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연히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연히 바라는 것들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요, 뭐가 있냐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분명한 근거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 제일 먼저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옛날에 맨날 그렇잖아요. 뭐 팀 나눌 때도 믿음팀, 소망팀, 사랑팀. 왜 우리가 소망팀이야? 우리 사랑팀 할래?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시니까. 여러분, 이건요, 차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다 하나예요. 하나. 다 따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도 소망도요, 언제요? 주님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완성될 때는 믿음이 필요가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볼 건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같이 사는데. 소망이 필요가? 다 주님 이루시는데 소망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랑이 남고 또 사랑이 그 모든 것 위에 중요하게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뭐 믿음은 3등이고 소망은 2등이고 사랑은 1등이고 옛날에 시상할 때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어때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분명한 근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바라는 건 그냥 우리가 기대고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희망사항이라고. 희망사항이요. 희망사항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확률도 커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 다 로또 복권 한 장씩 사봅시다. 다음 주에 당첨될 확률이 희박해요. 그래서 희망인가 봐요. 막연한 희망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라는 거지, 원하는 거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왜요? 왜 그런가?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원래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그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신다, 이걸 약속해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서 오시냐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신다. 이런 뿌리라는 말이 나무 뿌리도 의미하지만 우리 조상들을 얘기할 때도 뿌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뿌리, 우리 조상의 뿌리, 우리 장로님의 뿌리, 가보시면 쭉 밑에 내려가면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이새의 뿌리인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 이새라고 표현했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거라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데요. 다윗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금 주님 곁에 있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실 참 왕으로 오실 거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왕 중의 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킹 오브 킹스라고 불러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킹 오브 킹스예요. 우리나라도 8월인가 아마 개봉을 했는데요, 저도 못 봤어요. 나중에 우리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다. 애니메이션이라니까 안 보신다고. 근데 참 내용이 아무튼 좋다고 해요. 우리 한국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감독으로 이제 그 각색을 해서 이렇게 잘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왜 킹 오브 킹스라고 했을까요? 왕 중에 왕 중에 진짜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분인 거예요. 이새 뿌리로부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다. 열방은 뭐예요? 온 세계, 온 만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대리인절 때, 성탄절 때 참 많이 언급해요. 기억나시죠? 예,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실 텐데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요. 열방이 뭐예요? 온 사람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셔서 뭘 하신다고요? 이게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망은 우리의 삶의 힘이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큰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실 때 어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큰 산, 어려움, 환난이나 고통을 만날 때도 그것을 넘어가고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딱 언급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진짜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그 빛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빛하면 이 빛을 생각해요. 가시광선, 태양광, 비춰지는 환한 빛, 이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빛은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 감으면 안 보이고 이런 빛이 아니라 어두워지면 캄캄해지면 안 보이는 이 빛이 아니라요.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죠? 창조의 책이잖아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시작이, 모든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제일 주님이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요. 빛이 있으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이런 태양빛이나 이런 빛이 아니에요. 왜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언제 만드셨냐면 넷째 날에 만드세요. 그럼 그 이전에 있는 빛은 무슨 빛일까? 이 빛이 아니라는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은 무슨 빛인가? 주님이 비추시는 진리와 생명과 참된 빛이에요. 그걸 좀 이해하려면 2절의 말씀을 좀 보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2절에 창조 이전에는 그 빛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땠을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그 깊음이란 말이 태움이란 말인데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이걸 한자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요. 구덩이인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어요? 제 옛날에 그런 꿈 꿔본 적 있거든요. 어디서 미끄러져가지고 쫙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우와 떨어져가지고요, 우와 하면서 몸부림치다 소리 지르다 깬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컸나 봐요.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 뭐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고요, 또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무질서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빛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요, 무질서함과 혼돈을 정리시켜 주시는 주님의 질서의 빛이고요, 그곳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 빛을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우리 지금도 아마 논산훈련소 가보면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불려오는 제일 유명한 찬양 복음성이 뭔지 아시죠? 네,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달려, 새벽을 향해서 빛을 찾는데 그 찬양 그 가사 그 작곡하신 분이 저희 선배님이시거든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학교를 졸업을 못하시고 사업을 하시느라고 그 유통 사업을 하시느라고 빠지셨다가 한참 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십몇 년 선배님이신데 다시 학교로 돌아오셨어요. 실물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만나고 뵀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쓰셨대요.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캄캄한 밤에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길들을 가다가 새벽에 아침 해 떠서 빛이 비쳤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봐요?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셨더니요 인생에 빛이 비춰지고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셔서 멀려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빛이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곡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도 여러분 이것이 빛이 비춰졌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러분 가을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빛에요 마음과 심령의 어둠이 가득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인생이 어때요? 참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심령에 뭐가요? 주님의 진리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면요 그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빛되심이에요.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비추셨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과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모든 무질서함과 공허함들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시면서 모든 우주와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빛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생명의 은인을 만났어요. 정말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어떻다고요? 내 인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해요? 그분이 뭐 불 들고 전등 불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준다고.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빛이 되어 주실 때 길이 열리고 주님이 비추신 놀라운 빛으로 인하여 어둠과 혼돈과 모든 무질서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빛이심의 놀라운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치시기에 또 뭐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승리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어떻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래요. 왜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잠잠히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요. 소망이 주님께로 난다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잠잠하게 주님 기다리시고 바라봐 보십시오. 저도 요즘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한 20분 30분 길 때는 뭐 한 1시간 아무 기도하지 않아요. 뭐 기도한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요. 잠잠히 그냥 기다려요. 왜? 성경에서 잠잠히 기다리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어때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참 어떻게 마치 어때요? 제가 뭐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어때요?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영혼에 따뜻한 회복과 힘이 부어질 때가 있고요 평안과 기쁨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소망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하라고요?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때 이런 일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아멘. 말씀 한번 잘 보십시다. 뭐라고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믿음으로 주님 바랄 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기쁨과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을 바랄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기쁨.
기쁨,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기쁨이라고. 여러분, 우리 기뻐할 거 많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 그런 분 계실걸요? 자다가도 그 얘기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시는 분? 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나가다가 차만, 자기가 좋아하는 차 지나가면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아니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 어때요? 기뻐하면 여러분 힘이 나요. 기뻐하면 거의 눈이 확 돌아간다고요.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은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한 20년 더 된 일인데 20년 딱 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앞에 큰 대로가 있거든요. 8차, 6차선쯤 되는 큰 도로인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가봤더니 토요일 오후였는데 뭐 하나 봤더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그래서 배우가 차를 딱 운전을 하고 거기 찍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배우가 별로 안 유명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배우 중 한 사람인데요.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빨리 뛰어가가지고 망원 렌즈 달린 카메라를 갖고 와가지고 그 배우를 찍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옆모습 쫙 차랑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혹시 뭐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때 한 6년 아마 뭐 그 무렵에 거의 20년 전이에요. 딱 찍어놓고 같아요. 그때 아내가 다른 데 있었는데 아내한테도 야야야 지금 집 앞에 그 교회 앞에서 드라마 찍는다 하면서 자랑하고 누구누구 왔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여러분 진짜 뭐 좋아하고 뭐 하는 그런 스타들 만나면 어때요? 악수 한번 하면 어때요? 집에 가서 그날 손을 안 씻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도.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그 큰 회사의 회장님들 세 분이서 치킨을 드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치킨집에 문정성 씨 사람들 넘쳐나는 거 아시죠? 거기 사람들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가서 치킨 먹어보려고. 왜 그래요? 그게 자기들의 영광인가 봐요. 기쁨인가 봐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가까이도 있잖아요. 유명한 식당, 바로 동네 옆에 있는 식당에도 보면 유명한 그룹이 방문해서 밥 먹고 가가지고 의자에다 써놨어요. 누구 앉은 자리. 저도 앉아봤어요. 그 자리. 손님 모시고 가서 한번 앉아봤어요. 어때요? 그런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때요? 기뻐 뛰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제자들, 여인들 어때요? 한결같이 어때요? 기쁨을 주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소망의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기쁨이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넘치면요 다른 게 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기쁨이 넘치면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과 연결된 게 뭐냐면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평안함 가운데 평강이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 평강은 뭐예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요동치 않아요. 그래서 평강은 뭐냐면 붙들어 주심이에요. 평강은 풍랑이 쳐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도 어때요? 잘 고정되어 있는 배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전복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뭐 같다고요? 닷이 뭐예요? 배가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내리는, 우리 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중요한 장치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닻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래. 소망. 참된 소망 있는 사람, 주님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신 사람은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뭐가 되냐면 닻이 된대. 닷. 고정시켜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폭풍과 치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잖아요. 요동치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문제 하나 생기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집안에도 한 사람 아프면 어때요?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생각보다 작은 일 하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 아세요? 그럼 저는 사실 주말이 되면 굉장히 사실은 좀 예민해집니다. 왜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요, 사소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방해가 많이 돼요.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어때요? 소망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실 때 그게 뭐라고? 영혼의 닷과 같다고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닷처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 주님 만난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충만하냐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의 뭐가 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힘이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믿음은 뭐라고 자주 강조를 드냐면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요. 반응을 한다고요. 화날 일 있으면 화나고, 슬퍼할 일 있으면 슬퍼하고, 좋아할 일 있으면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걱정할 일 있으면 걱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소망이 되심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님이신데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죠? 서울대 교수님이시다가 지금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진화생물학자예요. 생태 자연생물학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참 탁월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가 정말 참 탁월해요. 참 이렇게 통찰력 있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2023년 아마 8월 가을 뭐 이렇게 전반기 학위 수여식에 했던 내용인데요, 공정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신 참 탁월한 분이세요.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한 30년, 40년 계속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자기가 아직은 성도는 아니래요.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다니냐면 아내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 중에서 신앙 없고 믿음 없는데 아내분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단순히 아내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대요. 어떤 이유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자기는 진화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진화생물학자는 무슨 의미냐면 진화와 생물의 원리를 이용하다 보면 사람이란 존재도 그냥 우연히 세포가 만나서 자연 발생적으로 세포가 분열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돼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존재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뭐가 결론이 내리냐면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저를 심각하게 그렇게 보세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과학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의미가 있는 존재가 우연히 그냥 딱 떨어졌어요.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세포가 만나서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우연히 사라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그게 과학자적인 보는 관점이에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교회를 가시냐면, 자기 아내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을 볼 때 뭐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게 다르대요. 똑같이 이렇게 반응해야 될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걱정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뭐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소망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환난 가운데 무너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왜요? 그 소망은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막막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희망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쫙 찾아보면요, 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근거 있는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데 요 앞에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앞에 바로 나와요. 우리가 우리 소망을 언제 제일 경험하냐면요, 소망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 평상시에는 안 나와요. 내가 진짜 참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소망 있으세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언제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들 때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때 진가가 발휘가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과 훈련을, 연단과 훈련은 소망을 이룬다고요. 그 소망이 어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뒤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볼 때 뭐가 보이십니까? 어제도 뭐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운동선수가 여기다 십자가를 달았는데 큰 십자가를 달고 나왔더라. 이만한 십자가를. 그게 뭘 의미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증거된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진짜 참 진가는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을 가지십시다. 참된 소망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어떤 그 낙타가 있었대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그 이제 책에 소개하는 내용인데, 낙타가 있었는데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물을 먹다가 보는데 왜 우리 낙타들은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속눈썹이 길게 있는 거야. 엄마 고마워.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 우리 발은 왜 다른 동물들보다 이렇게 넓고 이렇게 넓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사막의 모래를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잘 걷기 위해서 그렇게 발이 돼 있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 또 물어봐요. 귀찮게. 근데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등에 큰 혹이 있어? 엄마가 뭐라고요? 우리는 사막에 지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서 다니면서 오랜, 다른 동물들과 상관없이 오랜 길을 물을 안 마셔도 지낼 수 있기 위해서 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죠? 다 엄마가 잘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죠? 근데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눈썹이 긴 것도 등에 혹이 있는 것도 동물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 진가는 어디서 발휘가 돼요? 사막에 있을 때 발휘가 돼요. 여러분의 소망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만날 때 부활의 참 소망,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알아요. 드러나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보는 사람들은 시편 73편의 말씀 보면,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바라보고 사모할 뿐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 가지만 하나님은 내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경험하셔서 우리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우리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산소망 되시는 주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을 보내는 10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어가고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걱정할 일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산소망 되시는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실 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